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저를 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보시죠. 네, 저와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다 그럽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복음서는요, 4권이나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여러분 왜 4권이나 될까요? 중요하니까. 서로 다른 저자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조금씩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 풍성하고 부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적이 같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하면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해줄까 하는 여기에 이 사복음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의 관심은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뭘 기록하든 성경에 뭐가 쓰여 있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다른 목적 없어요. 그것만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는가? 한 가지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에게,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또 2장에서도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는 것을 가리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시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런데 그냥 가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어떤 특정한 사건들 이후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표현들이 복음서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성경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자녀가 괜찮아요. 우리 자녀를 안고, 부모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하는 거야. 그냥 괜찮아. 아이는 아이대로 이게 예배하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하온이나 하나는, 저 수준에 맞춰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졸리면 졸린대로 예배하고 찡얼대면 찡얼대는 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 안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저 말씀에 집중하고 아이 안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수능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입을 빌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다윗의 입을 통해, 시편을 통해 미리 예언된 이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쓸개 탄 포도주를 나무에 꿰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건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목마름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조금 맛보시더니 마시기를 거절하십니다.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포도주를 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매일 묵상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는요, 그 당시 마취제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요? 온전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요?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마취제를 통해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신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십자가의 죄인이라도 죽은 시체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아요. 내립니다. 그래서 내릴 때 혹여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역시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역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 성경이 증언을 하였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상세하고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건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모두 다 성경에 예언되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직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기록된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하여 오게 하실 수 있으셨건만 내가 이렇게 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관심, 예수님의 모든 삶의 집중은 하나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데, 오직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데 그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으셨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 가지 자명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거 이루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목숨 거셔서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활을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찾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다름 아닌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다름 아닌 성경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람이 되셨고 성경대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다름 아닌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데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 목숨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걸 위해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먹고 사는 건가요? 단지 내 뜻을 이루고 내 결심과 내 계획을 이루는 건가요?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내 인생이니 내가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도대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을 하는가?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나에게 무엇을 알라고, 뭘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성경이 뭘 가리키고 뭘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거셨다면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대체 뭘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을진데 도대체 우리를 위해 뭘 약속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믿고 아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말씀이라면, 저를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응하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기록된 성경의 언약들이 그분이 이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셨다면, 목숨 걸고 그걸 이룬 거라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보증하신 이 모든 성경의 언약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쨌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건가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던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보세요. 과거가 어떠하든 그의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 그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였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회복과 변화와 돌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부활의 의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하신 일이다.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은혜,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단순하게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목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모든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대답해 보셔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것이 우리를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죽으심과 부활로 보증되어진, 인쳐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능히 변화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언제요? 다시 언제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성경의 언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이루신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관점, 내 사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언약하고 약속하는지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 역사하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하여 그대로 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 삶을, 그래서 이 삶을 간증하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